살아계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잘 풀려나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양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운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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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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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사랑하는 산에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늘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우리 모두 다 하늘새 하늘새 우리 주 사랑하는 산에 주를 하나로 회복됐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늘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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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음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어음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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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새
좋고도 즐거움과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 어은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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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 내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불을 내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 내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불을 내리사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와 신자를 무너뜨리는 고질병인 병이 있습니다. 병. 이것은 병입니다. 병.
병이란 것은 치료가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신자 각각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만 딱 하면 대한민국이 1년 안에 완전히 고쳐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한민국 치유책입니다. 치유책. 이것은 교회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딱 하면 1년만 딱 하면 도둑들이 없어집니다. 도둑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여러 집단의 도움을 받고 여러 집단의 발목 잡혀 있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자리를 감추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사회를 고치는, 그리고 교회와 신자 각각 개인을 고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책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거창하게 갖다 붙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딱 고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선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뭐냐?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 신자를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 병이 뭐냐? 그 병이 바로 편파성입니다. 편파성. 편파성.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교회 가운데도.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편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파와 좌파,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누었냐? 편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냐?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복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병이 뭐냐? 이것이 바로 편파성이에요. 편파성. 편파성이라는 질병입니다. 질병. 이것이 뭐냐? 편가르기. 그래서 자기 진영의 논리에 맞으면 무조건 무죄. 옳고 그름, 정의, 선 이런 거 필요 없이 옳고 그름도, 정의와 선도 어디 앞에? 자기 편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편파성. 자, 잠언에서 편들지 말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편들지 말라요. 성경은 편들으면 안 되는 것이 있대. 자,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편들면 안 돼. 이것은 여러분 자기 진영이 아니라고 해서 이건 편드는 것이 아닌데, 첫 번째 뭐냐? 재판과 판단에서 편들지 말래요. 이런 공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편들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원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렵게 되어진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판사들이 모조리 한 줄 세워가지고 줄바따를 때려야 돼. 이것들을 줄바따를 때리고 곤장을 때려야 돼. 곤장을. 비겁해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도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여러분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뭐 하지 말라? 절대로 편들지 말래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냐? 악인을 두둔한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감옥에 가서 있고 한 사람은 혐의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더 비싼 거 받았는데 혐의 없음, 자기 편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악인을 두둔하는 것, 그리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서 정치적인 인물들 가운데 죄를 안 짓고도 억울하게
죄가 만들어져서 조작되어져서 이런 재판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이런 잘못된 죄를 지었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런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편들지 말래요. 이것은 재판관들이요. 오늘 잠언 18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못한 재판은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과 판단에서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자기의 진영 논리로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것은 금지 명령이에요. 편들면 안 돼요. 편들면. 이것만 살아도 사회는 정의롭게 됩니다. 악인들이 죄 짓는 데 대해서 뭐 한다고요? 벌벌 떤다는 것이죠. 죄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편든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편파성은 곧 불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뭐에 빠져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준이 아니라 편파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편에 빠져 있는 거예요. 편에.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병입니다. 병.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뭐하다고? 선하지 않다. 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더 무서운 말이에요. 악하다는 얘기보다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딱 마음에 야!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오죠. 무서운 오죠. 자, 여러분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봐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런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 낯을, 사람의 낯을 봐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뭐냐? 편들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편들 문제가 아니에요. 편들 문제가. 이게 안 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낯을 본다. 신분에 따라.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무죄. 그리고 힘도 없고, 여러분 커피 알바가 커피 몇 잔 먹었다 해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웃지 못하는, 초코파이 몇 개 먹었다고 여러분 6개월이나 때리는 미친 재판관들이 있고, 왜 진짜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 데는 아무런 칼도 못 대고 초코파이 재판하면 이것은 기각을 시켜가지고 내가 돈 물어줄게. 없어요. 이래야 맞는 것이죠. 6개월을 때리는 정신 나간 재판관들이 어디 있어요? 빠따를 좀 맞아야 돼. 빠따를. 이놈 판사 새끼들 빠따를 좀 맞아야 돼.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기와 친분 관계가 있는 것 때문에 봐주는 것, 재판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힘 때문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 남자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여자 예쁘면 오케이, 무사한 일이에요. 살인죄를 지어도 중국에서 여자가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여론으로 죽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아깝다고. 여러분 외모를 보고, 죄송합니다. 얼굴이 못생기면 형량이 별로 안 나와도 좀 더 때렸어요. 사회에 못 돌아다니더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지혜의 반대라고 쓰나. 그래서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뭐가 없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세상의 버러지 같은, 이런 세상의 벌레 같은 그런 범법자들이 이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혜가 없어서 그런 자들이 득세하게끔 내버려 둔 거예요. 바퀴벌레 약 뿌리가 싹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퀴벌레 약을 뿌리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따가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편가르기를 통해서 잘못된 자들이 뽑힐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편들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권력자, 강자 편 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봐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편을 들어주냐? 떡 조각 때문에 그래. 자기에게 뭐가 주어진다? 이익 때문에. 자기에게 뭔가 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인들 치고 돈 안 받아 먹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민주당은 사악하고 국민의힘은 비겁해요. 다 돈 처받아 처먹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와 이래 입이 거칠어. 아우. 이렇게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람은 이익 때문에 편듭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 떡 한 조각 때문에 진리를 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파성 문제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기가 한쪽에 편을 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런 범죄자를 여러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하여 실도 쳐주고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대항해서 변호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 한 조각의 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한 자리. 우파는 보니까 자기 사람들은 못 챙겨줘요. 좌파들은 무시무지하게 오만 욕 듣고도 다 챙겨주는 거예요. 오만 자리. 그러니까 결속력이 좀 결속력이 무조건 챙겨준다. 딱 가면. 이렇게. 아유 주여. 그러니까 사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 여러분 외국어도 못하는 사람을 외국의 대사로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나는 이해가 아니 외국어도 못하는데 그게 대사로 보내. 여러분 이것이 편파성이에요. 편파성 때문에 결국은 나라의 행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편파성의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욕심이에요. 이 두 가지로 편파성이 생기는. 성경은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 제대로 써야 돼. 정치인들의 말에 그들의 설득과 그들의 회유에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진리 위에 써야 돼. 진리 위에. 진리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거는 잠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난한 자의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공동 번역은 자 송사에서 영세민이라고 해서 사정을 봐줘도 안 된다. 영세민이라고 해서 뭐 봐주면 안 된다고? 사정 봐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장애인들이 아침에 바쁜데 지하철역을 점검하고 여러분 그게 옳은 것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관절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된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회의 기관을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당연히 사정을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편백되이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만을 높여주고 우선으로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그 칭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우쳐서 주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래요. 약자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알아요. 우리는 보통 약자고 힘없는 사람이 무조건 편들어 주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다 똑같이. 자, 악인을 어렵다 하고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잘 보세요. 악인을 어렵다 하고 죄가 많은데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편파성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파라고 해서 무조건 우파 드는 것도 미움이고
좌파라고 해서 무조건 좌파 드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란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한쪽 진영의 논리에 서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아끼는 어떤 권사님, 여러분 광주에는 거의 민주당, 그게 선거 운동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입니다. 다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받느니라. 그래서 이런 병에 걸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교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단순히 강자 편 들기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무조건적으로 편드는 감정적 정의도 경계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가증한 일이 돼. 이것이 가증한 일이에요.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약자니까 무조건 옳다.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약자라도 잘못했으면 여러분 반드시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편들면 안 돼요. 약자라고 해서. 세 번째, 관계 때문에 편들지 말래.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친분 때문에 무조건 편들지 말래.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는데, 재물은 친구를 많아지게. 결국은 어떻게 친구 만드느냐?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가 되고 나서 무조건 마음에는 안 되느냐? 무조건 친구의 편, 관계적인 측면에서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인간관계는 공의를 왜곡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때문에. 자, 따라서 하나님은 관계보다 진리를 우선하라고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여, 대한민국 교회여, 진리 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진리 편으로. 자, 그리고 편들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말과 정언에서 편들면 안 돼. 말로 정언해서. 자, 언어의 문제인데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고 위정하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못 빠집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무섭게 대하지 않는지. 기독교인들이야 절대로 못 빠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반드시 계산해야 돼. 그래서 거짓 정의는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말로 마하지 말라. 정언에서 편들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위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피합니다. 여러분 재판석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내 가지고 얼마나 불의한 여러분 죄목을 뒤집어 세워서 죄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피하지 못할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편들기는 결국 거짓 정언으로 이어집니다. 거짓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의 영역에서도 완전한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절대로 위정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거짓말 잘하는 것을 능력으로 칩니다. 거짓말 잘하면 대단한 능력, 말빨 좋은 사람. 이야, 미꾸라지도 아니고 잘 빠져나간다, 치긴다. 대단히 능력 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은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편들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뇌물과 이익 때문에 편들면 안 돼요. 탐욕의 문제이죠, 이거는. 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자, 재판을 굳게 하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악인이라 그런다. 악인.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런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악인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죠?
재판을 굳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회개도 안 돼요. 회개형을 성령이 안 줘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가지지 말아야 될 가장 큰 무서운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고요. 얘는 1번이 목사예요. 1번이 진짜 웬만한 목사는 아는 게 좋아요. 주님이 안 불렀는데 할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가 아들이 공부를 지속실히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첫째 아들은 의대 보내고 공부 못하는 얘는 니는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라. 그래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니 왜 왔노? 우리 형님은 의대 다니는데 나 공부 못해가 우리 부모가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라 해가지고 그래 왔다. 우스운 소리가 아니고 진짜예요. 이게 떠멀려서 오는 사명이 아닌 주님이 안 부르셨으면 안 가는 것이 옳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직업으로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 뭐냐? 그게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 판사는 웬만해서는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왜냐?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재판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법 왜곡죄 해가지고 입맛대로 재판 나라면 또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나라에서는 재판은 할 줄 몰라도 그가 여러분 정의의 측면에서 잘못 재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산합니다. 모든 것 계산합니다. 계산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 계산합니다. 계산. 그분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인을 사람의 품에서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직업 중에 가장 무서운 직업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뇌물과 이익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절대로 편들면, 여러분 이것은 편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 대한민국 사회가 이것 때문에 망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뭐냐? 이 편들기 때문에, 편파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뇌물, 편파성을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에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막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면 안 되는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되죠. 나라를 망치게 돼. 이런 결과 공의가 뒤틀리는 거. 공의가 뒤틀리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뒤틀리면 그때 하나님이 나라마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파성이 위험한 이유는 이건 단순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윤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뭐냐? 그게 편파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좌파나 우파나 여러 개의 정당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무에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런 편에 의해서 정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측면에서 움직여야 돼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공의와 정의의 측면에서 움직이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편들기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악한 자들이 득세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행해야만이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파성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편파성이 그렇게 위험하고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처음에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이 편파성이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래. 진리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신앙 따로 정치 따로 이런 구조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와 신앙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정치 따로 신앙 따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파성이 위험한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기준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뭐냐? 여러분의 삶에 올무가 놓여져요. 삶의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올무가 뭐죠? 덫입니다. 덫. 동물을 잡기 위한 덫이 여러분 군데군데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다가 어디에 딱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딱 걸려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편파성이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기준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파성의 시작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할 때 이미 중심이 무너져요. 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어떤 교회 제가 부목사로 설교할 때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래요. 담임 목사님, 저를 딱 불러놓고 김 목사, 사단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 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사단, 귀신, 영적인 세계 아무런 얘기하지 마. 한마디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갑자기 올라오셔서 마지막 멘트를 날리시는데, 강대상 옆에, 다른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 가면 강대상에서 뒤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문을 딱 열어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도 치료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주님은 사람을 안 고친다는 거죠. 저희 처가 같이 다 들었습니다. 같은 교회 제가 사역할 때. 그러면서 뭐 하냐? 병원에 신방 가서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가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이 성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라더라고요. 제가 띵 한 방 먹은 것 같아요. 자기는 뭘 안 믿는다고요. 치유, 하나님의 치유, 기적을 안 믿는데 성도 병원의 성도 앞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기적으로 이 성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릇과 내복과 치료로 새롭게 해주신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고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뭐라고요? 야야, 네 치유 안 믿는다 아이가. 와 그래 기도하노. 이거 하나님을 농락하는 행위죠. 이거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위죠. 그런 목사는 또 안전하게 말년까지 안전하게 원로 목사로 또 안전하게 퇴임하더라. 나는 기가 막혀서 졸도할지게 진짜. 목사가 아닌데 안전하게 원로 목사로 은퇴하더라. 야, 참 희한하다. 교회가 참 세상이 너무 희한하다. 진리를 전가하는 어떤 제가 아는 친구는 날마다 교회에서 쫓겨나요. 니 와 그래 자꾸 쫓겨나노. 그냥 산상순 있는 그대로 설교했더만 나가라 한다 이거야. 있는 그대로 설교했더만 나가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진리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이유가 뭐냐?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편파성이 딱 깃들게 되면 진리를 왜곡해요. 그래서 보세요. 악인을 두둔하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악인에 대하여 여러분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 악인에 대하여 편을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가 잃어버리겠냐?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악법을 만들어내는 그 주축 세력이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잖아요. 장로. 하나님의 교회에 악을 끼치는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이 미칠 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나라 좀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어디 편을 들어서 응답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느 편에 들어서 내가 응답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한 것. 이것이 뭐냐? 결국은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한. 편파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거는 재판을 누가 받으면 다 똑같이 받아야 재판. 어느 사람은 재판을 신속하게 받고 어떤 재판은 10년이 넘도록 재판 진행도 안 하고.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게 진짜 바른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게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하냐?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질병이에요. 질병. 이 병입니다. 병. 여러분 편들기는 결국은 사실을 비틀고 진리를 왜곡하는 단계로 발전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국만 욕하는 사람들 보면 왜 시진핑이 구르드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저 위에 여러분 소수민족들 억압하는 죽이는 이야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김정은이가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백성들 굶어 죽이는 그 이야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까? 이런 것이 뭐라고요? 두 개를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편파적이란 것이죠. 이것이 뭐냐?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기에 이것이 뭐냐? 선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억울하게 안 돼요. 억울하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선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제가 사역할 때 여전도사님이 저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단으로 적어도 몰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문제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여기에 뒤틀림이 없으면 이단이 아닌 것이죠.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신방 다니면서 김 목사 이상하다 이단스럽다 이렇게 막 오만데 거짓말 퍼뜨리고 이런 것이 뭐냐?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우는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이것을 평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기에 선하지 못한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편파성이 지속이 되지면 양심이 딱 굳어요. 더 이상 양심의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해요. 여러분 양심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어렵다고 의인을 악하다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 마음이 굳은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 폐역이란 것이 뭐냐? 여러분 돌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 말 바꾸게 하는 거 그걸 폐역이라 그래요. 자기가 얘기해 놓고 이런 말을 바꾸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만 그거 진실인 줄 알더라. 그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폐역이라. 폐역. 그래서 폐역한 애는 뭐 어디에 빠진다고요? 재앙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이 폐역한 말 여러분 악인을 어렵다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런 말들이 결국은 여러분 양심이 마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말 바꾸는 거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돼요. 여기에 죄, 이 질병에 걸려져 있으면 자 그래서 옳고 그름이 뒤집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죄로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심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양심이 죽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게 돼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오. 악한 자에게 양심이 죽은 자를 갖다가 성경은 악인이라 그런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없는 자.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멀리해요. 멀리. 저 멀리. 그래서 높은 자리에 교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편파적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 멀리 보낸 사람이란 것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편파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없어진다고. 이런 자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자리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못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것은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교회. 영광이 이가보처럼 영광이 떠나버린. 그리고 나서 삶의 삶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편파성의 죄는 이렇게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악한 자의, 사악한 자의 폐역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기만 많은 권력을 잡은 자가 폐역한 자가 되면 공동체 전체가 이런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결국 편파성은 삶 전체의 붕괴로 연결해요. 삶 전체가 무너져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좌파도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파도 되지 마십시오. 진리의 편이 되십시오. 진리의 편.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오늘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는 대로 편파성 없이 오직 공의와 진리의 측면에 딱 서게 되면 악한 자들이 득세를 못해요. 악인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유지가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삶의 기준은 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 모든 사람을 뭐하라? 공의롭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편을 들려는. 그래서 사람의 편 들지 말고 정당의 편 들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옳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해. 공의롭게. 자, 이 공의롭다는 얘기는 공정한 거예요. 공정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래서 이 공의롭다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쓰는 디카이오스가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그래서 거룩이 뭐냐? 공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공정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말씀에 따라 신의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정당이나 수많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말아.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거룩한 사람입니다. 공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공의. 자, 이것이 뭐냐? 심판, 처벌, 복수. 이건 공의로운 자가 심판을 해야 사람이 수긍을 하지요. 여러분, 죄인이 심판해서 10개, 100개 죄를 지은 사람이 1개 죄 지은 사람 심판하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수긍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죄가 없고 공평하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옳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억울함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딱 해피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딱 얘기해줘야 무조건 잘한다고 무조건 오 놀렐루야 놀렐루야 오 위대한 이래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편파성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질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이 편파성에 빠지면 결국은 고질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과 판단에서 말아. 절대로 편들면 안 돼요. 편들면 안 되는 권력자, 강자 편 들지 말라는 것이 진리의 편이 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관계 때문에도 편들지 말고 여러분 말과 정언에서도 위정죄나 편들지 말고
그리고 뇌물과 이익 때문에도 편들지 말라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안 돼도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해 줘야 여러분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파성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둥으로 마음이 이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이동하게 되면 진리가 내 속에서 왜곡되기 시작해요. 거기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정당의 지지를 보내는 것이 그 죄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마비가 돼요. 계속 이것이 지속이 되면 양심이 어떻게 딱 굳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진리 기능이 없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미 양심이 마비가 돼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요. 그리고 삼전체가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뭐가 사라진다. 기쁨이 사라져. 편파성은 여러분의 신앙을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려요. 그래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부서진 영혼, 악인을 두둔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멀리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가까이 하나님의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영적인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선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악한 해를 끼치고 있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정당 편 들지 말고 정의의 편이 돼야 됩니다. 진리의 편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러면 사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신자들의 무너진 신앙도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좌파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파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편입니다. 정의의 편. 예. 그래서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냐? 좌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파의 기도를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정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정확한 성경이 요구하는 노선을 따라 여러분 이 믿음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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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사랑하는 산에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늘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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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오직 진리를 쫓아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